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야곱의 가문 이야기, 야곱의 집안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함으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리고 먼 훗날 400여 년이 지난 뒤에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그 계기와 내용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자, 야곱의 말년,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곱의 노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이 야곱의 인생은 첫 번째는 험한 나그네 인생,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바로 왕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제가 130세입니다. 제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자기가 1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길, 130년 인생. 다른 말로 하면 고통스러운 나그네 길 1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 집에서 그냥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외삼촌 집에서 또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외삼촌 집에서도 실제로는 도망 나오죠. 그러다가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고, 나중에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 오랫동안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참 고생스러운 인생을 삼았습니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는 그 야곱의 고백은 정말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 그 고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놀라운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자신의 삶을 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야곱 역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며 누릴지라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주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위죠. 왕 앞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당신은 왕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인생일 뿐입니다. 당신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노년의 인생을 두 번째는 축복하는 인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축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아버지에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뒤에 보면 말년에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2아들 즉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축복은 큰 자가 하고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른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실제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큰 자고 영적으로 실제로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바로 왕 같은 엄청난 사람 앞에서차 실제로는 내가 영적인 어른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내면의 깊은 문제, 남에게 함부로 말 못할 어떤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또는 안수해 주세요. 이런 것은 실제로는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반적인 기도해 주세요 말고 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분은 제 삶 속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제 은사 목사님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정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른, 영적인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을 담고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2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확신하며 2 손주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참 무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년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권위를 갖고 믿음으로 바로와 자신의 12 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로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실제로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큰 자고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집안의 자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 또 그렇게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년에 야곱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있다. 꼭 그 땅에 나를 장사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오래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을 사놨어. 거기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아버지도 묻혔고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혀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우리 가족묘지가 있다 기억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지금은 아니야. 400여 년이 지난 뒤에 큰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에 나를 장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먼 훗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모두 차지하고야 말 것이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절대 이 약속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꼭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느니라를 땅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어른답게 유언도 멋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고요. 끝이 아름다운 지도자라는 세미나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끝이 아름다운 목회자, 끝이 아름다운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어느 날부터 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수많은 사고를 쳤고 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고 속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야곱, 노년의 야곱은 영적 권위를 지닌 영적 어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도 아름다워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때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고 아름다운 끝이 있는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제가 주위에 어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름다운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믿음의 진지함과 깊이를 지닌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복잡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어그러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그 고생과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가 됐음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 축복하는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야곱의 인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베리는 선한 목자 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